오늘은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정작 자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쏟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의심의 말을 하며, 우리는 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하면 크기 덩치도 작고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먹이다라고, 우린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음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하셔서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모세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곧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될 무렵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야 좋다, 나 이제 은퇴했다, 이렇게 하는 홀가분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불평, 틈만 나면 좌절, 뭐 정말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우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괜히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차라리 애굽에서의 노예살이가 좋았다고까지 망발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자기가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모세는 더 너머까지 보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이 백성이, 이걸 걱정하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덩어리를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백성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좀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좀만 지나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을 정말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목이 곧다. 숙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고집부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들려주셔도 난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심성이 뿌리 깊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어떻게 살게 될고 하는 노파심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므로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잘 살아,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생활 규범, 신앙과 모든 사회 규범을 통틀어 지켜야 될 규칙, 기본 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머리를 어떻게 써서 가뭄에 어떻게 대비하고, 또 이방 백성들하고 전쟁할 때는 어떻게 어디를 지켜야 되고, 제갈군명이 죽기 전에 다 이렇게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거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나 버릴 것이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은 제사장이나 아버지가 돌칼로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의 그 성기의 포피 끝을 베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식기에 남긴 것은 뭐냐면은,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나오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몸에 남겨서, 남자들이 소변 볼 때마다 계속 볼 거 아니겠어요?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몸에 할례를 남기겠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몸에 아무리 문신으로 새기고 뭐 부적처럼 대문 앞에 붙이고 뭐 그 소용없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져야. 무슨 말을 해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떻게 해도 한 말이 그 학생의 마음에 새겨져서 여기 있지 않으면 그 학생에게 전혀 배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지. 우리가 남의 말을 들어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뭐 그런 거 있겠지 하면서 흘려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마음에 남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고 혹시 기억이 나더라도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마치 그 시내가에 있는 돌, 물속에 있어도 안은 젖지 않은 것처럼 그냥 겉만 젖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한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 마음에 지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렇게 이런 기도도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했었는데, 마음의 비석을 새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망각을 막기 위해서.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토를 확장하면은 여기다가 큰 비석을 세우고, 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싸우고 여기까지 점령했다. 나 누구다라고 남겼잖아요. 그게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남겨야 되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다 죽고 뭐 없어질 거니까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돌에다 새기면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지워져도 아주 느리게 지워질 테니까 돌에다 새긴 거예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귀한 그 자료가 되는 유물들 가운데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들은 다 대부분 돌에 새겨진 것들이에요. 딴 데 새겨진 것들은 나무도 썼고 종이도 썼고 뭐 불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은 뭐 깨지지 않는 한 땅속에 묻혀 있어도 뭐 1000년 뒤에 꺼내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수르, 바벨론과 더불어서 아스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근동의 패권을 쥔 때가 있었죠. 바벨론이 나타나기 전에 아수르 사람들이 근동을 다 거의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어떤 그 근동 전문가 강의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쟁이 장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민족이래요. 즉 그냥 저 나라와 이 나라 우리 나라 뭐 무슨 어쩌다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서라도 그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아서 전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영토를 야금야금 뺏은 그런 최초의 나라였다는 거죠. 제국 한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다 침공해 가지고 휴하에 두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쏙쏙 빼먹는 그런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제국주의. 그것들의 후예들이
이제 나중에 서구가 열강이 되어서 제3세계라고 불리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착취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장사를 잘하는 민족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잘해내면 장부를 잘 기록해야 돼요. 외상 준 거, 그리고 뭐 얼마 주고받은 거 이런 걸 기록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런 걸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기록을 꼼꼼히 남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도 아수르 임금이 언제 침공했고 무슨 전쟁이 있었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정확한 연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뭘 통해서 학자들이 짐작을 하냐면은 아수르의 임금이 남겨놓은 왕의 기록을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 침공했고 뭐 누구를 포로 잡았고 몇 명을 죽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조근조근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뭐 했고 그 일기 수준으로 어느 몇 년도에는 내가 어디를 점령해서 몇 명을 죽였고 뭘 빼앗았고 어느 왕이 내 밑에 와서 머리 숙였다. 막 이런 것도 누가 조공바쳤다.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어디다가? 돌에다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들이 몰랐을 텐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아수르 사람들의 기록에 따라서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언제쯤 있었고 그게 정말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력을 갖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잊어버리지 않는. 근데 돌에 새긴다 할지라도 돌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에다가 손을 가하면은 막 이렇게 왜곡도 시킬 수 있어요.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거에 이제 일본 학자들이 손을 대가지고 뭐 일본이 백제 이쪽을 뭐 임나 뭐 무슨 설 해가지고 저기 했다고 이렇게 한자 바꿔가지고 했다는 왜곡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돌에 있는 것도 누가 정을 대서 또 손을 대면 한자 획 바꾸고 이러면 또 왜곡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못 바꾸는 건 뭐냐면은 사람 마음에 새겨진 건 못 바꾸는 거죠.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고 뭐 이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말할게요 하더라도 속으로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마음속에 진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책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게 더 중요한 거죠. 다른 것 다 왜곡하여도 마음에 새겨진 진실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죠. 어릴 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공부한 건 못 뺏어간다. 공부한 건 못 뺏어간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신분 상승의 유일한 터널 비슷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도 똑똑해서 공부 잘하면은 뭐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우리 집은 땅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면은 그건 못 뺏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교육열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뭐 과열된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보면은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가 매달고 손목에도 적고 문설주에도 적고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애쓴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에 새기려고. 좀처럼 마음에들 안 새기고 잊어버리고 안 지켜버리니까 제발 좀 지키라고 미간에다가 성경을 돌돌돌 써가지고 말씀을 적어가지고 머리카락에다 달고 손목에다가 손목시계 좀 차고 또 드나들며 보는 문에다가 써놓고서 그냥 드나들면서도 보고 뭐 할 때도 손목에 있는 거 보고 미간에 달고 이러고 잊지 말라고 한 거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한 노력이었어요. 그런 노력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깥에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생각날 때만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암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거나 그런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적어갖고 내려왔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 계명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십계명 돌비판에 계명으로 새겨져서 언약궤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띠목으로 만든 상자 안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고 그 궤짝을 금으로 싸고 또 궤짝을 놓은 뚜껑을 달고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큰 텐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두고 전쟁 때 들고 나갔고 또 어디를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 돌 자체가 희귀한 돌이어서도 아니고 담고 있는 그 금으로 싼 상자가 그 중에서도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법칙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는 거죠. 이미 내려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가지고 늘 그들이 지금 이동하는 때마다 그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돌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10가지니까 사람들이 모르지도 않았겠죠. 제사 때마다도 봤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거기 돌에 새겨져서 이렇게 신두단지 모시듯이 놓으면 신기한 능력을 발휘해서 뭐를 지켜주고 그게 미신적인 어떤 그게 아니라 그 새겨진 그 말씀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였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책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이게 여러분 그냥 보면은 글자와 잉크와 가죽으로 된 물건에 불과해요. 내가 읽지 않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좀 특이하게 만든 지퍼까지 달린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고 서점에 가시면 이렇게 지퍼까지 달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종이로 얇은 종이로 만든 책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불교계에서도 불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냈던데 불교에서도 그런 거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다르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은 그 책을 산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은 자의 것이다. 책은요, 사놓고서 서가에 꽂아놓는다고 이거 내 책이야 할 게 아니라 와서 읽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책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자체, 책을 컬렉션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서, 오래된 책들, 판본들,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치, 골동품적인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그것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인 거죠. 뭐가 적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기상천외하게,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아시지만, 그 계명들이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우리에게 엄청난 고행이나 희생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더불어 사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생활 규범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나 이웃들에 대한 생각들, 함께 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읽어봐도 이 말도 안 돼 희한한 일을 하라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인도에 가보면은 73년 동안 팔 들고 있는 팔을 내리지 않아서 팔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팔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잘못 쌓은 업을 고통 속에서 상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을 안 내려가지고 종이장처럼 가벼워가지고 이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몇십 년 동안 눕지 않고 서서 잠도 자고 서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고행 속에서 내가 지은 어떤 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어떤 의미는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 동안 너 팔 들고 있어 혹은 눕지도 마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십계명 속에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고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를 살아가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뭐 아주 대단하고 기상천외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일부가 되지 않은 거예요. 따로 노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공부한 거 못 뺏어간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암기된 거기 때문에 뭐 시계 같으면 뺏어가고 뭐 옷 같으면 벗겨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안에 든 건데 어떡하겠어요. 죽이지 않는 한.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함부로 아무 나쁜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 기억에 새겨지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본 것도 다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할 뿐 어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나의 자료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상상할 때 그것이 재료가 되기도 해요. 마음속에서 조합할 때. 기억을 재생할 때도 그렇고. 악한 것, 험한 것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하기도 해요. 고통 속에 죽느냐, 행복하게 잠다시 가느냐, 일생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끝에 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으로 돌에 새겨서 딱 주셨어요. 돌에 새겨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거를 그 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야. 이거는 여기서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광선이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 이기고 그거 아니었어요.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그 전쟁 나갔다가 결국 첫 번째 1차전에서 진 다음에 우리가 언약궤 안 갖고 나가서 졌다. 2차전에 그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전쟁에 대패하고 또 망나니 두 아들들 제사장 아들들 다 죽었고 또 그 상자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거 들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은 돌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 나는 무엇에 따라 사는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비상식적이고 초월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와 만나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뭐가 뭐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대단한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뭐 굶고서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만날 날에는 하나님 만나는 날로 정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욕심내지 말고 분수에 넘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생명도 네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 남의 재산도 소중한 걸 알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좀처럼. 입으로는 옳지 당연하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근데 상식적으로 옳다 좋은 말 하면 다 오케이 합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라 하면 또 그렇게 못 사는 게 또 인간이에요. 마음속에
내 일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부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데 들어서 아는데도 안 하는 거는 일부러 범한 자범죄예요. 그거는 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몰랐으면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그거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짓는 죄인 거예요. 모세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기 요단강 동편에 이제 강 건너서 본격적으로 정복을 하게 될 텐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주실 건데 그건 의심할 바가 없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이 백성이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냥 한 번도 체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구는 이 백성이 어떻게 살 건가 그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기록 문화에 익숙해서 눈으로 보고 책으로 보고 그랬지만 과거에는 글이 있기 전에는 다 외웠던 거예요. 다 그냥 입에서 입으로 글로 되기 전엔 말로써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다 뭘로 전했겠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기억 따라서 사람에게 전했던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문자가 있은 다음에 엄청난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것들에 더 붙이고 떼고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불가능해서 어디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매체가 인간의 머리였어요. 그래서 기억하려니까 암송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암송이라는 게 과거 사람들은 우리 옛날 분들은 누구 생일, 제삿날 다 기억하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형제 날짜도 생일도 잘 가물가물하죠. 자기 배우자 애들까지는 기억하는데 자기 부모까지는 기억하는데 형제도 약간 가물가물 걔가 여름이었나 가을이었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의 분들은 뭐 사돈의 팔촌 뭐 그때 제삿날 뭐 결혼한 날 무슨 날 다 기억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달력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머릿속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내가 1958년에 내가 뭐 이런 옛날 분들 맨날 그러는 1958년에 어디 있었다는데 우리는 이거 언제지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놓거나 뭐 이러죠. 옛날에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뭘 암송했다는 게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그 이렇게 기록으로 많이 남기기 전에 자료들이 남아 있는 전통 다른 종교를 보면은 그 흔적이 어떻게 과거에 사람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 가르침을 전했을까 이제 그게 남아 있는데 아직도 남은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인도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인도에 예를 들면은 이제 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제자에게 전할 때 책 한 권 이렇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데 5살 때부터 이제 스승이 제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계속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외우게 하는데 이제 뭘 설명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외워 하고 시킨다는 거예요. 일단 외워. 그래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기원전 1000년 전에 외웠던 거하고 지금 외우는 거하고 똑같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글로 기록한 게 더 확실하고 사람이 기억하다 좀 잘못 기억하고 뭐 이게 잘못 왜곡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식과가 다르게 암기로 전하는 게 더 확실하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냐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이게 조선 왕임 할 때 태정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네 번째는 세는 세종 세종이구나 그러면 세종은 어떤 인물이고 이제 선물을 한대요 선명이 근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걸 거꾸로 외우는 사람 있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거꾸로 외우는 사람
뭐 어쩐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홀수에 있는 글자만 따로 외울 수 있나요? 짝수, 5번째, 10번째 글자, 그 다음에 15번째 글자를 외울 수 있나요? 그렇게는 못 외우죠. 그냥 쭉 외우면 외우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외워봐.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워봐.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면은 거꾸로 외워도 앞으로 외워도 건너뛰어 외워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그렇게 해서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000년 전에 외웠던 그게 오늘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남긴다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종이에 돌에 새긴 것도 가끔 왜곡도 하고 이제 성경도 복음서 4가지나 되고 판본에 따라서 글자 오자 탈자 난 것도 좀 발견되는데 이 외운 거는 머릿속에 그렇게 무식하게 외운 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억력이죠. 근데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저장할 수밖에 없을 때. 마음에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계속 여기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좀 지키는 사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노력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였다. 꿈속에서도 크리스찬, 고향에 가서도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도 크리스찬, 부모를 만나도 크리스찬, 군대 동기를 만나도 크리스찬, 자식 앞에서도 크리스찬.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날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긴 하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노력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귀한 것일수록 품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뭔가를 숙달하고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반복해야 돼요. 반복.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끝까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들. 내가 잘 못 지키는 부분들. 나의 욕심이 자꾸 멈추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도전하고 깨뜨리는 걸 하는 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 물 한 방울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 떨어진 자리에 그 댓돌에 그 100년, 200년 된 집에 그 고택이나 이런 유적지 가보면 어때요? 그 빗물에 떨어진 그 수많은 그 자리, 그 화강암이 깎여 있잖아요. 푹 파여 있잖아요. 한 번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한 번 떨어질 때 보이지 않지만 그 돌의 알갱이를 미세하게 깎아 나간 거예요. 내가 한 번 한 거 태도 안 나네?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공부하고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 좀 하기 싫어지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번 뭔가를 생각하면요. 머릿속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잊어버렸어. 다음에 보면 이거 했는데 잊어버렸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그때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냥 흔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뇌에 어디 난 기스처럼 그 내가 듣고 본 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세해서 그렇지.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가 파이고 파여서 잊혀지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다쳤을 때 신경이 끊어졌을 때도 있잖아요. 계속 그걸 뭐 하려고 애쓰고 재활을 하면은 신경이 이렇게 있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왕관을 있다가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 딱 따면 확 이렇게 돼가지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되는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인체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계속 해보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주 대단한 어느 날 번쩍해가지고 득도하듯이 막 무슨 고승이 뭘 깨우쳤다는 그게 아니라 입에 늘 있고 마음에 새기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내가 행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죠. 갑자기 헷가닥 변하는 거 원하지만 헷가닥은 어느 날 헷가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엄청나게 부글부글 99도까지 끓었던 물처럼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되려고 애쓰려다가 하는 게 쌓여가지고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냥 얻어 걸린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도덕심보예요. 좋은 것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그만큼 내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힘만으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내 모자란 부분. 여러분과 저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부자가 되고 뭐가 운동선수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1차 목적은 하고 많은 생물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나서 본향인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애쓰고 닦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적합한 것들은 잘라내고 또 내가 모자란 것은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흠없는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얼렁뚱땅 어떻게 믿습니다 한번 된다고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건 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어쩌다가 야 얘다 기분이다 너 하늘나라 들어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중심을 살펴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놓고 아무렇게나 내 중심을 잃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안 돼요. 사람이 취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에 정신 뺏기면 안 돼요.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가? 목표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유복하게 남에게 자랑하며 사는 게 목표가 됐으면 다 의미 없어요. 다 잊혀질 것들이에요. 과거에 잘생겼던 배우들 나이 드니까 어때요? 일반인 같잖아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느 날 그때 우리 권사님도 모시고 갔었는데 탤런트로서 사모가 된 사람이 간증한다니까 막 가셔서 보셨잖아요. 쟤보다 한 2살 많은데 과거에 진짜 외모로 보면 원탑 가까웠던 그런 분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처럼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안 왔대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야, 그 사모님 옛날에 진짜 탤런트 때 미인이었는데 어때? 그래서 보니까 내가 사진 영상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보더니 내가 안 가길 잘했어. 왜요? 그랬더니 환상이 깨질 뻔했네. 그냥 안 가길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최고였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다 평범해지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재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에요. 뭐만 남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에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날마다 쉬지 말고 숙달 반복 알면은 행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보세요. 희생해 보세요.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고 모세는 유언처럼 했던 거예요. 그 유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마귀도 지울 수 없고 세상도 지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검이요 방패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한 자나 들은 자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어서 능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오 그 말씀을 지키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마침내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